중이에요. 둘째를 낳고 둘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전세를 얻으러 11월 달인데 되게 추웠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세를 구하는데 전세가 안 구해진다고 막 길거리에 앉아서 울었대요. 너무 속이 상하다고. 예. 그래서 그냥 막 빚을 몇 억 내서라도 집을 샀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집이라도 한 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집에 대해서는 되게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 그리고 또 자괴감들도 많이 들고요. 많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온통 이제 집을 언제 살까 막 이런 부분인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대해서는 전 집을 사자. 저는 평생 동안 집을 사자인 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사서 오르면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집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가 이 또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디에 살지에 대해서가 중요하고요.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말 집값이 또 오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 3년 뒤에 미국의 연준위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형태들이 너무 꼭지라서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은 정말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고 그 집 또한 여러분 예산 안에서 샀으면 좋겠다.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 중에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이자의 기회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자녀들을 낳고 나서 자녀들의 초등학교 때 또 학군 이런 거 전부 중요해요. 그래서 집을 그냥 내가 투자 가치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혼집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의 한 30-40%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의 형태나 크기를 잘 맞춰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청약에 대한 정책을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혼집 마련이 첫 집인데 그게 임대가 됐던 그게 분양이 됐던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비를 이용해서 좀 하시고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연봉이 좀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 집 마련할지를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마이홈 마이홈이라고 국토부에 나오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어떤 정보든 우리는 그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공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링크로 들어가면 결국 LH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LH는 한국주택공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H는 서울주택공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요즘은 GH도 있어요. GH는 경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뿐더러 이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혼집 마련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임대를 통해서 분양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혼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임대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다양한 이런 신혼집에 대한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내가 거주할 수 있고 어떻게 청약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신혼집 마련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민연주택에 대한 가점과 추첨제 적용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 내 점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와 두 페이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가 임대를 통해서 분양으로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신혼부부 1이 있고 신혼부부가 2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정책 작업이 나오거든요. 몇백억이 풀리는데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이 전세 임대는 임대 아파트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만약에 어떤 빌라에 살고 있다. 내가 성수동에 어떤 빌라에 살고 있고 내가 경기도에 어떤 빌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빌라에 정책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1은 평균 1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신혼부부 2는 평균 2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세요. 이건 차라리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가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되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저렴한 전세로 얻고 LH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들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한 2억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자도 2%가 안 되거든요.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래서 특히 좀 지체들 중에 소득이 작고 부모님으로부터 좀 혹은 지체들이 준비한 돈이 없는 분들은 이거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가점. 그래서 급여가 많은 분들은 점차 이 신혼부부에 대한 연봉이 많은 분들도 여기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총 만점이 13점이에요.
그래서 자녀 수가 3점, 해당 거주 지역 3점, 청약 납입 3점, 혼인 기간 3년 이내 3점. 그래서 여기서 보통 10점이면 당첨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3년 이내에 믿음으로 아이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3년 거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양재 온누리교회 다니는 상담을 했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는 지체가 빌라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집은 경기도 살고 싶고 그래서 교산지구를 이제 하면 직장도 양재니까 교산지구 하남의 교산지구에서 양재까지가 지하철을 뚫리면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산지구에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의 공고가 뜨는 날 내가 동일 건설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주거 지역에 3년이 있어야 3점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청약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내가 청약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무조건 그 동네, 그 동일 건설 지역,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이면 인천, 뭐 하남이면 하남 이런 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당첨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아기를 낳으라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후배들이 기왕이면 둘째를 낳겠다 그러면 5년 안에 3년 안에 둘째를 임신하고 이 점수에 들어가면 100% 당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집 때문에 낳는 건 아니지만 기왕 낳을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예.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임대 아파트나 또 전세 임대나 분양에 대해서 공부해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주식, 어떻게 할까요? 너무 요즘 난리죠. 예.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투기와 투자를 좀 나눠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정말로요. 왜냐면, 마음 하나의 차이예요. 예. 일단은 성경적으로 주식이 나쁘냐 좋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주식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주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좀 그분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만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거나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나와요. 그럼 그 이자도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우리가 일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로 움직이는 거고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투기에 우리의 마음.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투기의 마음들이 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를 건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마다 전세가 오르고 혹은 4년마다 오르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신혼부부 때는 너무 투자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돈이 한 몇 년 단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는 공부를 하되 너무 많은 돈을 하지 말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기와 투자를 할 때 일단 우리가 투자의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인생의 재무 이벤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 보시면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1년부터 4년 안에는 좀 투자를 많이 못하게 해요. 예.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2, 3년 뒤를 모르잖아요. 예, 작년 코로나 때 만약에 꼭 돈을 필요하다. 그럼 못 빼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적금을 많이 들고요. 단지 이제 5년부터 15년 이런 형제도 있어요. 자동차를 중고로 사고 새 차를 사고 싶었는데 좀 좋은 차를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제가 5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해줬어요.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무 목표를 정하고 5년 뒤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적절한 수익이 나면 이벤트, 그러니까 재무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하자. 1,000만 원에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이런 어떤 투기의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이 주신 돈으로 내 삶에 맞게끔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1년부터 4년은 적금, 그 다음에 한 5년부터 15년은 펀드, 그리고 15년 뒤에 아이들 학자금이나 노후자금 이런 것도 또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로 갈수록 원금 보장되면 안 되고요. 단기로 올수록 원금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들이 있어요. 네, 뭐 주식은 못 집어줘도 뭐 이 중에 하나 정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걸 해도 여러분들의 시간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뭐 ETF도 있거든요. 미국의 뭐 나스닥 QQQ도 있고 S&P도 있는데 그냥 미국 그로스 증권 이 펀드를 저는 예전부터 권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한 5만 원 정도 10만 원 넣고 해보는 거죠. 예, 5년 뒤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뭐 차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좀 해봐라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펀드예요. S+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제 옛날에 강의 보면 신용밸류 고배당 되게 인기 좋았거든요. 예, 결국 그것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 배당주보다는 좀 글로벌 펀드를 조금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고, S+플러스 글로벌은 미국에 6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 펀드를 사면 루이비통의 명품 가방, 루이비통의 주주가 돼요. 그래서 자매들이 루이비통 가방은 없어도 루이비통의 회사의 주인은 되자. 뭐 이렇게 제가 5만 원 가지고 주인이 되자 이야기를 해서 좀 간접적으로 위로를 주는데 어쨌든 이 펀드들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예, 이건 국내 펀드예요. 예, 국내 펀드 중에 되게 펀드를 잘하는 펀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펀드는 그냥 제 기준에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공부해서 단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쓸 거 말고요. 5년 이후에 쓸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정말 가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부가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고 형제가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0만 원을 14년 동안 넣었어요. 10만 원 넣었다, 20만 원 넣었다가. 이 자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형제가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2명인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들어간 원금이 2,60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수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을 믿고 주님이 주신 돈 안에 아껴서 작은 돈을 떼어 놓았고 14년에 갔을 때 엄청난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가 준비됐는가 하면, 어쨌든 얘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2,600을 이분이 14년간 넣어가지고요. 예, 한 달에 거의 평균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멈추기도 하고요. 그렇게 넣은 게 지금 6,500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이 시간에. 뭐 대박났다 이런 것보다 이분은 지금도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14년간을 장기 투자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하니 6,500이면 자녀 2명의 대학 등록금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이분들 계속 중고차 사고요.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면 한 달에 300만 원 못 벌고 이분들이 평생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이걸 가지고 온 건 그만큼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이걸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누가 이렇게 투자해요? 투자할 때 이렇게 막 장기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요즘 비트코인 난리인데 1,000만 원 넣고 1억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우리가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끄떡없는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몇 가지를 지키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3년, 5년 했는데 한 5년 이상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벤트별로 아까 말했죠. 누구는 삼성전자를 5년 사서 자동차 사기. 아까 그 형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14년간을 뭐 15만 원, 20만 원 넣어서 6,500만 원을 모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닥터나 모닝스타나 여러분들 보시는 펀드 솔루션 이런 회사에 가면 펀드 지표가 있어요. 그 펀드 지표를 보고 이 펀드가 나쁜지 안 좋은지를 좀 보고 체크하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보험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보험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속 뭐 교회 아는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친척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거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입을 해서 중간에 깨기도 힘들고 믿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보험은 첫 번째 맞벌이 말고요. 외벌이 소득의 1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거 방송을 들어도 한 2, 30만 원을 안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종신보험이나 CI 보험 이런 것들은 가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부해보세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나쁜 보험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안 맞는 거죠.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사망보장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주로 자산가들이 많이 해요. 빌딩을 100억 갖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지금 80인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에게 위험을 주질 않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은 오래 살 위험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장도 한 65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것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예 예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는가 하면, 아까 말했지만 정기보험, 사망보장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요즘은 결혼하고 나면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많잖아요. 만에 하나, 보험은 만에 하나 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겨진 자매나 아이에게 형제 연봉이 없어질 뿐더러 대출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신보험 하지 말고 정기보험 하면 한 2, 3억 하는데 5, 6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2, 3만 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5, 6만 원 써서 한 2, 3억을 준비해라.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시면 전부 손해보험사에서 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금과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가 좋고요. 건강보험, 암진단비라든지 이대 성인병, 뭐 뇌나 혈관 이런 것들 전부 알아보시고 손해보험사에 드는 게 낫고, 이게 제가 볼 때 신혼부부 전체 보험료가 다 합쳐서 한 25만 원 넘어가면 과다한 거고, 여러분 보험증권을 봐서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이 이렇게 너무 비싸거나 보장이 잘 안 돼 있으면 가까운 아는 분 통해서 한번 보험을 점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부동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정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을 정할 때 멀리 보고 집을 사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전에 우리는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얻을 거냐 해서 전세 임대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할 때 청약
대해서 공부하고 국가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고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가점을 공부해서 부동산을 좀 준비하고 믿음으로 올바른 가정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거주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도 투자와 투기에서 우리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자, 건전한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커플 나눔 시간은 이런 거 이야기하면 돼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가면 일단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 거야? 아이를 어떻게 낳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약 통장 체크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들어줬거든요. 어떤 집들은 이런 거 있어요. 10년 전에 들어줬는데 어머님이 2년 내고 안 낸 거예요. 근데 불입은 계속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다시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매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투자 성향이 어때? 나는 좀 공격적이야. 나는 아니야.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함께 돈을 쓰니까 보험 냈던 거 가져와가지고 좀 점검해서 좀 여러분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간증을 좀 할 건데요. 사실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자산 관리할 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나름대로의 고난 이런 것들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싶고요. 하여튼 이 간증의 결론은 우리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가정이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행복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딱 보면 절대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그렇게 제가 고급스럽다거나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거의 한 200평 되는 집에서 진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치즈 한 장 살 돈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이나 또 간증 이렇게 많이 보면 우리 둘째 딸 4살 때 어떤 교회 누나 집에 늘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녹색 치즈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나왔는데 그때가 아마 200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친구 집에 늘 가는데 그 교회 누나 집이거든요. 나중에 몰랐는데 얘가 이제 치즈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치즈 한 장 사줄 돈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되게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 IVF라는 곳에서 아내랑 저랑 대학교 때 만나서 이쁘게 교제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으쌰으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내용에 보이지만 맨 밑에 있는데 큰 딸이 태어났는데 큰 딸이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때 아내가 이제 초음파를 하잖아요. 그때 6개월 초음파를 할 때 이름이 희연이에요. 그래서 이 희연이 그때 태명이 희망이었는데, 그때 이제 뇌에 내려가는 뇌 척수에 물이 다 차고,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제 아내가 4개월 때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풍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가 되게 이렇게 작고 그래서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의사들이 좀 낙태를 권유했고, 또 저희들이 또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내랑 저랑 힘들었지만, 특히 아내가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우리 희연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희연이를 낳고 희연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제 보거나 말하고 이렇게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때부터 이제 경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한참 이쁘고 행복해야 될 때, 우리 특히 자매가 이렇게 큰딸 희연이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희 부부에게 첫 번째 고난으로 왔고요. 이제 그때도 괜찮았던 건 부모님이 부자여서 모든 치료비를 다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제가 현대차 기획실에 잠깐 있다가, 이제 아버지 회사가 현대자동차 벤더였거든요. 그래서 그 벤더에 이제 제가 장남이고, 또 제가 외국에서 대학원 마치고 들어와서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IMF가 온 거예요. 나중에 다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집도 사줬거든요. 33평 아파트, 빚 없이 하나 집도 사주고. 근데 부모님 200평 되는 대저택도 딱지가 붙고, 저희 집도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희연이는 아프죠. 그 다음에 집은 부도가 나고, 또 저는 파산자가 됐어요. 그래서 98년도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98년도 4월 달에 다 쫓겨나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서울로 오게 되고, 그때 서울에서 저희가 첫 잠을 잤던,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묵었던 곳이 어딘가면 종로 3가 피카타리 극장 앞에 보면 옛날 일본식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마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방이 한 7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방 중에 쪽방 하나가 저희들 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눕고 우리 현이가 누우면 제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칼잠을 자야 됐어요. 그래서 200평 되는 집에 살고, 부유하게 자랐고, 또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33평 아파트를 또 사주셨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난이 오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시기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자까지 쳐서 20억이 넘었고요. 그 수많은 빚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렵게 이제 다가왔고, 살 수 없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 그때 세상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죽을 거다. 예, 절대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보면, 참 늘 강의하지만 제가 이렇게 울컥하는 거는 뭐냐면, 그때 고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인도했던 거가 너무 고맙고, 우리가 안 죽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두루두루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위기에 서울에서 이제 저 인생이 출발된 거고요.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죠. 아이는 아프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청년부 간사직을 줘서 40만 원 정도의 간사 사례비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신문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출발했는데, 돌아보면 이제 결혼 예비학교 지금 재정 강의니까 어려웠던 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고 어려웠던 것은 집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6,500만 원 어떻게 모아서 전세를 얻었는데, 2,700만 원, 여러분 앞에 보이죠? 얻었는데 이 집이 2년 뒤에 IMF가 끝나면서 6,5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4,200 전세로 갈 때 또 교회분들이 도와줘서 우리 돈이 2,500밖에 없었으니까 또 가고, 어쨌든 나중에 열심히 벌어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풀 뽑고 공무 근로하고 전부 다 했는데 나중에 5,000을 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5,000, 6,000을 모으고 교회에서 도와준 돈 2,000.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자산 4,000에 돈을 모을수록 집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6,500짜리를 갔는데 세상에 방 한 칸짜리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까지 갔다가 나중에 자산관리 회사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인생이 좀 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2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일이 잘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연봉이 억대가 될 때, 저희가 이 집에서 방 한 칸에서 아내가 한 번을 더 계약했어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집에 4년을 살다가 나올 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안 죽는다는 고백들을 했고요. 방 한 칸에 부족했지만, 불편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깰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이게 굉장한 진리를 우리가 깨우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거나 강의하거나 할 때, 절대 우리는 안 죽는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집이 좁다고 불안하게 할 때, 믿음을 지키고 살면 문제가 없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치지 않고 살았던 그 신혼생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때 신혼 때 살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빚지지 않고, 지금은 빚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워낙 돈이 없었고, 100만 원, 150만 원 버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빚지지 않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급여 안에서 150만 원, 80만 원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 되게 감동적인 사진이에요. 우리 희연이 보이시죠?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돌잔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희연이는 너무 많이 아파서 돌잔치를 못했고, 저 안경 끼고 가운데 있는 친구가 민수인데 딸입니다. 이 민수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45세 우리 누뚱이 미나를 낳고, 이게 지금 8년 전 사진, 9년 전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낳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누뚱이 낳을 때도 그랬어요. 아내가 갑자기 누뚱이를 낳자고 그러네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니까. 근데 이제 몰랐는데 누뚱이가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희연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희연이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연이는 20년을 제가 키웠는데 너무 몸으로 고난받았지만 지금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거고요. 우리 민수가 한 번씩 편지를 쓰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편지가 뭐냐면 언니는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만날 거다. 그래서 지나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붙들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족하고 살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희연이를 하늘나라를 보내고 누뚱이와 함께 또 이쁘게 보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이 작년에 찍은 거예요. 안면도에서 2만 원 주고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우리 부부도 있고 민수랑 미나랑 이렇게 있는데 참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영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 주님을 모시고 예배자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좀 하고요. 어쨌든 제가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몇 가지들은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믿음으로 살았고 빚지지 않고 결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요. 지금은 저도 그래요. 신용카드도 쓰지만 재무 시스템 따라 저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요즘 제가 연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과
사람을 살리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몇십억을 벌어서 상가 건물을 사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도 집이 하나 미사에 하나 있거든요. 그 미사에 집 하나 사고 끝.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고 살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소명을 갖고 그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책이 많은데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책. 이거는 성경적 재정관에 관계된 책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신혼부부 2개가 있는데 2개 다 사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이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좀 공부를 해보시길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간증이나 또 뭐 좀 아쉬운 것들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3월 달 초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50분 동안 간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간증을 누구에게 자랑 안 하는데 그때 제가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 건 그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났고 제가 제 자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소서 가서 김의수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보시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라고 데나리온이라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 방법이 나온 또 유튜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감옥에서 빌립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배우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빌립 할아버지가 알았던 그 비밀, 저도 배웠거든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풍족한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돈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비전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소득이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그 수입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